여기 줄 끼워 놓으시고 사도신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 한번 가보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 중간쯤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핀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관계들이 깨졌어요. 분리되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졌죠. 또 부부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진 거죠. 또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공격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제는 위협적인 요소로 자연이 인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을 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러므로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깨지고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맥락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제일 첫 번째 특징, 깨졌던 분리되었던 관계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그렇죠?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됨이 없다, 그러면 뭘 반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세상이 바라볼 만한 그런 모습이고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서 일을 잘한다? 많이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것을 무너뜨리는 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 자체, 예를 들면 찬양대가 지금 열심히 모여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다. 예,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됨이 만약에 깨졌다. 하나됨이 깨지는 어떤 일을 누군가가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너무나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누구죠?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이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끝에 나오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기 악이 뭘까요? 악에 빠진다는 말 때 이 악은 악한 자 혹은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합해서 말하면 죄악이죠. 죄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로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의미는 이런 내용이에요. 죄인들의 욕망과 무너진 신뢰감과 출렁이는 분노로 가득한 곳. 이것이 성경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다고요? 죄인들의 욕망이 흘러넘치는 것, 무너진 신뢰감, 서로 불신하고, 그렇죠? 출렁이는 분노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어두운 곳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이 표현이죠. 또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왜곡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예, 미움이 더 많아요. 평화 대신에 분쟁과 싸움이 더 많아요. 또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죠. 피조물과 창조주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뭐죠? 원래의 의미는 그 백성들을 이제 바르게 인도하고 잘 살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죠? 죄짓게 하고, 그렇죠? 죽게 만들고 파괴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통치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9절 이해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특징들,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봐도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충만하게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 14절에 의하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곳이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인데 사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세히만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반응이 뭐죠? 제자들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세상의 반응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미워하였다, 미워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뒤에 보십시오. 이는 왜 그랬는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구원받아서 그들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속하지 않게 되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빛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산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한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우리가 연결하는 대목이 뭐죠? 복받기 위해서 그렇다. 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받기 전에 나의 소속을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것은 단지 복받기 위해서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두 가지 국적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국적, 또 하나는 천국이라는 국적이 또 하나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세상이 이런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15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제 생각에는, 제 소견에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그런 곳이라면 빨리 데려가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제자들을 더 두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하늘의 군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상이 그런 곳이라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볼 때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처방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 13절이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이죠. 예를 들면 가장 가깝게는 11절, 12절의 이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기쁨을, 즉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제자들 안에 충분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의 기쁨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꼬마들, 멋진 장난감, 예쁜 인형, 또 맛있는 거, 그렇죠? 이 정도가 굉장히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일 거예요. 그러나 어른의 기쁨은 뭘까요? 장난감이나 예쁜 옷이나, 물론 그것도 상당한 기쁨이라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질이 조금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면 사랑 혹은 의미 혹은 섬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어른에게 맞는 기쁨이에요. 어린아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기쁨과는 질적으로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을 그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들로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거기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내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능히 너희의 사명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거 경험해야 되고 경험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했던, 느꼈던 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쁨의 특징이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 중에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요. 누리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많은 경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가 많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 때문에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믿는 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은 뭘까요? 장난감? 맛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죠? 부모님이에요. 맞습니까? 아이에게 부모님보다 더 큰 기쁨의 원천은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전쟁이 총알이 날아다녀도 그 어린아이는 엄마 얼굴 보면 웃어요. 충분한 거죠. 인간도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원래 기쁨의 제일 큰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기쁨을 공급받지 못하는 채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사도들이 산에 들인 공회에 의해서 너희들 예수님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위협이나 공격으로 받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요. 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그 사실이 너무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수월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다고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그냥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그 유럽에 요즘에야 뭐 차도 끌고 다닙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예요? 다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하늘에 위로가 있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 내용 어디 있죠?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목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여기 이 부분, 악에서 구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중간에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쓰임받든지 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도구로, 죄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사실은 그것을 천명하는 것이에요. 악에 빠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12절 보십시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것,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었다고요?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과정이었다, 방법이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셨는가?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 과정이 그들을 바로 보존하고 지키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12절 중간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끝까지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끝까지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았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몇 명이? 12사람 중에 11명의 사도들이 그랬다. 바로 그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멸망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에 빠지는 것이에요. 악에 빠진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12절 끝에 보십시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세요?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가 결국 멸망했다. 그 가룟 유다만 빼고, 그렇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던 그 가룟 유다도,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 일종의 관용어죠. 배반했다라는 유대인들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성도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라고 말합니다. 순교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것이래요.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대부분 순교로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서 평가 보십시오.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대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가 멸망하지 않았다. 11명은 멸망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고 계시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처방 세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알라 말씀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국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속과 국적 앞에서 살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빛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어둠의 나라의 가운데 있어요.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느낌 우리가 조금 압니다. 민족이 다르다, 그리고 내가 다수다, 이게 이제 이민 갔을 때
그 낯선 땅에서 이제 거기 이민 온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위협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왜 우리처럼 안 해? 우리는 죄를 기뻐하고 당연히 이것이 상식처럼 느껴지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네? 거룩하게 사네?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미움으로 발동되더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은 정체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많은 경우는 그의 정체성에서 그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요 사실에서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명확해지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그들을 깔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도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말, 행동, 삶의 목표, 살아가는 방식 등등 정말 이 정체성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예를 들면 좀 희미하거나 뒤죽박죽이다. 왜 그럴까요? 성격 탓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격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뭐죠? 자기 정체성이 희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방향이 모호하다?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 악한 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만약에 그 죄악들을 대수롭게 여기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살아간다, 빠져서 살아간다, 뭡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받들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나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중요한 준비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거기서 말, 행동, 삶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정체성 분명히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올려드립니다.